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나귀, 그 짐승의 멍에를 매는 그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장군들처럼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어찌 보면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왕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각기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은 분명히 메시아에게 돌려드리기에 합당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군림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니케아 신조에 의하면 On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아포스톨릭이 빠졌네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이 네 가지 특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영어 표현이 The Holy Catholic Church인데, 가톨릭이요? 가톨릭? 이것 때문에 부담을 가진 몇몇 교파,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과 싸웠던 우리 개신교회들은 불편한 거죠. 이 말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 말을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불편해서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들도 나왔던 것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 뜻을 담은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거나 Holy Christian Church라고 번역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영어 번역에 보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어는 가톨릭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톨리코스. 네. 저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저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관하여? 홀론이라는 말은 전체. 이런 뜻입니다. 전체에 관하여. 그러니까 전체에 걸쳐.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원래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4세기, 5세기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할 때 로마 가톨릭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에 이 반감을 가진 것인데 원래 뜻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공교회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을 삼으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쌓아 올린 교회, 우리는 그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가 어떤 특정 인종, 유대인만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니요. 이방인들도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둘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 특정한 시대, 어떤 교단에 국한되지 않고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단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시작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를 연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띄워주세요, 카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회중,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때 저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저 카할을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네,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모임, 하나님의 그런 총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에는 저 여호와의 총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됐지만 그들이 실패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면서 이제 그를 구주로 믿는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룩한 공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속 기관은 바로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 우주적인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의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수많은 교파, 교단들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 우월주의 아니면 개교회주의, 로컬리즘, 분리주의, 편협하게 내 교회만 우리가 고집하거나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됐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아까도 우리 카할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가 에클레시아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존 넬슨 달비 그리고 사이러스 잉거선 스코필드,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비, 스코필드. 이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다. 신약에도 교회가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연기하시고 그 사이에 교회를 임시 방편으로 두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끼워 넣으신 삽입구 또는 막간극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오류가 있는 신학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나라를 지금 잠시 미루어 두고 그 사이에 교회를 잠깐 두셨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신 시대, 또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만 활동하시던 시대, 오늘날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늘날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시대.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런가요? 창조 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는 성부 성령님은 안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예수님은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자들의 전체로 구성된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과거에도 교회가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자들의 전체로 구성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7항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의 보편 교회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왕은 백성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밝히 증언하고 있는 교회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오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 속의 교회를 그 맨 처음 시작부터 사도 바울 시대까지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로 비유하시죠. 로마서에 한 그루의 감람나무 원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원가지 얼마가 꺾여서 이방인들을 이제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였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나온 것입니다. 뿌리 같은 뿌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성도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이는 이 지역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지역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공교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보는 교회는 거기 건물이 있죠. 거기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회원 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내면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교회가 가능한데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으실 텐데 또 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수많은 분열로 갈기갈기 찢겨져서 모두 지금 서로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우리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한 성령으로.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우리 교회론의 교과서 같은 책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쪽에 한국에서 믿는 하나님과 또 유럽에서 믿는 하나님과 제가 있었던 중동의 요르단에서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요르단에 갈 때는 대체로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무슬림들을 전도해야지라고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 숫자는 적어요. 2%도 안 되는, 전체 국민의 2%도 안 되는 적은 수의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1000년이 넘어가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조금 생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예배 방식이나 어떤 그런 순서나 형식이.
정교회, 카톨릭 달라 보여요. 그건 제가 그런 만큼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었을 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당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셨고, 그들은 정말 IS의 핍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까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패트릭 존스톤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교회는 온 우주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한 거룩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지체들이 모두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몸의 지체로 불러주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칼레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을 정말 글자 그대로 들으면 우린 부담스럽죠. 내가 어떻게 세인트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들은 거룩하신 주님의 그 피값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교회, 우리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그 등록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믿죠.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목사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안 합니까? 교회 오면은 함께 식사하고 공동 식사하고 또 미션 카페 가서 우리 커피 마시면서 같이 좀 대화하고 교제하고, 물론 이것도 교제의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인간적인 침묵, 이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교회에 기초한 영적인 연합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로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래서 이런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예배로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특징적으로 정의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말씀의 교제,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지금 함께 공동 식사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유무상통하고 물건을 나누는 거, 구제하는 거, 떡을 뗀다, breaking bread, 우리 성찬식,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성찬식, 빵을 떼면서 이 성례가 있는 곳, 그러니까 침례와 성찬이 있는 곳, 그 교회예요. 그리고 기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특징은 예배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의 교제, 나눔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성찬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의 교제, 말씀의 교제, 성찬의 교제. 그래서 한 식탁 안에 한 식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돕는 것이죠. 서로를 세워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됐을까요? 4, 5세기에 번성했던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교회에 속한 자들만 참된 교회고 자기네 회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다 내쫓는 그 도나투스파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자기들만 유일한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집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성도의 신비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교단들을 거쳤잖아요. 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성장해서 성결교회로 가서 성령 세례 받고, 또 신학교 갔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가서는 침례교단에서 일을 하다가, 나사렛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저쪽 동부에서는 초교파로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지금 침례교회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카톨릭 신자들하고도 많이 교제했고요, 정교회 신자들하고도 많이 만났고, 콥틱교회 신자들하고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시야가 열렸습니다. 아, 이것이 공교회구나. 교회가 그렇게 작지 않구나. 내 형제들이 세계 각 곳곳에 있구나. 곳곳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 저 이란에 보면 대체로 여러분 시아파 무슬림들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전 세계 교회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얼마나 이란이 부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하에서 지하교회가 800만이에요. 800만. 여러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몇 억이에요? 1억이 최소한 1억이 넘어요. 중국 교회가.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북한에는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순간 잡혀가니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비밀 신자 그룹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지역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슬람권, 공산권, 그러나 그들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 안에 성도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천국에서 만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천국에 간 우리 선배들 그 신앙,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거스틴 이야기를, 이 도나투스파에 대해서 반기를 든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칼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아니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기관, 유일한 단 하나의 보편적인 그 공동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평적으로도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교파라, 우리는 조금
좀 이상하다. 저 교회 좀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는데 조금 문화가 다르고 조금 어떤 예배 형식이 달라서 우리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주님은 교회로 부르셨고 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 종료주일에 함께 호산나를 찬양하는 교회들 아닙니까? 전 세계 교회와 우리는 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면서 자기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든 은사가 각각 다르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령님께 깊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믿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구주와 하나 되면 이 거룩한 공교회, 보이지 않지만 우주적인 이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이런 많은 기기들이 발전해서.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여러분 서로 권면하시면서 모이기에 힘쓰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지금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이 모임이 성도의 교제예요. 아무리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고 유튜브로 설교 방송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최소한 복수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부터가 교회예요. 교회는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신앙 고백에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유는 세상의 지배 방식, 그런 굴림하고 짓밟고 뺏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그런 분열을 오히려 깨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개교회주의, 교파 우월주의 이런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과 교파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우리는 모두 성도들로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넓은 품, 보편적인 공교회를 믿는 자로서 넓은 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좀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나누십시오. 상처 입은 자를 싸매어 주는 그런 실천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이룹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비로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성도의 교제, 앞서간 선배들과 연결되고 또 우리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도 연대하는 그런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